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오랜 침체, 잘못된 거다.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 안 되고 원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했었죠. 아벡 전투에서 패하면 안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패전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상징 성물인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수치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도 20년 동안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오랜 침체, 이기지 못하고 지고 또 잘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교회가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로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래도록 침체되고 있다면 안 될 일이죠. 더군다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모든 삶의 길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모든 일들이 좌절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혹은 구덩이에 빠지거나 혹은 흑암에 사로잡히거나 그래서 침체 또 침체, 점점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떠한 백성이냐?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놨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복지의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사시대가 들어와가지고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언약의 땅을 줄 것인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세계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리고 에덴의 낙원을 복락의 땅으로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복이 없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복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잘못돼서 일어난 안 좋은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헌법입니다. 헌법 중에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것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방향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정하는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혹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다. 혹은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나라 중에 한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모든 것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계명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바로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준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어때? 전형적인 가을이야, 좋아. 그러면 오늘 하루의 생활은 그걸로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관계가 뭐냐면 사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외부에 있는 어떤 상황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는 힘들어. 그래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적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건전한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 스스로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친구고 서로 이웃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해서 또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적이다, 원수다, 싸우자,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물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가을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관계가 잘못된 뭐냐면 자연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파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 굴복해가지고 자연의 종로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름은 여름이라서 싫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싫다. 나는 사계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됐냐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로서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블레셋에 졌고 심지어는 언약궤도 빼앗겼고 압제를 당하는 슬픈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은 그 시대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이제 집 나갔잖아요. 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롭다. 이거는 병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고 잘라 없애야 된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제거입니다. 우상숭배를 없이 해라. 하나님 말고 섬기는 다른 것들을 없이 해라. 그럼 왜 이런 데다가 정신이 뺏겼을까? 마음 뺏을 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의 송아지, 애굽의 황소, 애굽의 태양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는 아스타롯, 바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배를 부르게 하고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다산, 출산을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풍요, 농사가 소출이 많게 하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눈 뺏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혼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그러는데 혼인식이 맞는 거죠. 혼인 언약식이 맞는 거죠. 언약식이 맞는 거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이 있을 때 그 혼인 언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 사람이 더 돈 많아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재미삼아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 해버리게 되면 그건 이유가 되죠. 혼인 파탄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유 불문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고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에 오니까 가나안 우상 섬기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아봐 그러니까 한눈 팔려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 쇼핑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토하여 내친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가 3번입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힘을 다 쏟아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충성해라. 그 언약에 집중해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이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인생이 달콤하려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려면 침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활성화되려면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로우려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집중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만 모시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날마다 아침의 해와 같이 돋아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어느 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데 모압 땅으로 이사를 멀리 가버렸습니다. 모압 땅은 우상 섬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고는 꾸역꾸역 사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탕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가면 갈수록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아들도 죽고 자기 과부되고 며느리 둘 다 과부고 그런데 자녀들도 하나도 없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하고 좋아져야지 우리가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고 전부 다 원수고 적이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꽃을 보면 이쁘다 해야 되는데 막 꽃을 막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개를 만나면 호랑이 만드듯이 말이야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을은 좋고 겨울도 좋고 뭐 개를 봐도 좋고 꽃을 봐도 좋고 적당하게 좋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모든 관계의 새로운 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람이 우리 집에 막 잘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사람은 약간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이웃을 용납하게 되고 또 자연들을 자연으로 제대로 파악하게 돼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 허술하고요. 아직도 미완적인, 미완성된 그런 관계들인 거예요. 소돔성이 죄로 인해서 불타게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린다라고 했으면 소돔성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고 싶다. 홍수 심판으로.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침체와 침체 어둠 속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임시 미봉책이다. 되지 않는 거다. 그냥 막 진통제 먹고 가서 그냥 막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유흥해가지고 잠깐 달래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지명 이름입니다. 하여튼간에 미스바로 모이라. 다 모이라. 여기에 모여서 뭐합니까?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는 집회하자 그럽니다. 집회. 여럿이 모여서 집회를 하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언약 백성의 신정국가로서 거듭나야 되겠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그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한번 이렇게 모아봐야 되겠다. 나 혼자 하면 약합니다.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 이걸 외치자. 서너 사람이 아니라
100이 모이는 것이고요. 10,000명이 모이는 것이고요. 1,000,000명이 모이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부 다가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우리 국가를 새롭게 하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자.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께로 가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작해보자.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모이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임이잖아요. 모임.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이렇게 독도를 방문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그 외딴 산골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왔다 살짝 가시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회라고 하는 것은 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눈도 마주쳐야 되고 손도 잡고 악수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세 동안 살 동안에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시할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사람들 잘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일날에 이렇게 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권사님 만나도 반갑고 집사님 만나도 반갑고 장로님 만나도 반갑고 우리 교인들 만나니까 반갑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을 모으고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결심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부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 모이는 주일의 성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주일은 장날이다.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하고 못 살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없고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 이웃들과 우리 영적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시들시들해서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함께 영혼의 마켓, 영혼의 장날이라 기도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성도도 손도 잡아보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여기에 있어서 불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 전체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회복해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다 같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그냥 개방해서 공짜로 줬잖아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 에덴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참하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뿌리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가지고 가나안 땅 복지를 얻어가지고 기업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우상을 버리라 했는데 우상 끌고 와가지고 왜 블레셋 사람들 또 다른 여러 족속들에게 그렇게 압제당하고 수모당하는 생활을 왜 하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을 파기시켰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라. 관계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회복 운동이 미스바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했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갖다 부었다는 얘기는 뭐 다른 것도 많겠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부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물을 부었습니다. 네, 물 부었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파기시킨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물로 씻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씻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만 줄일 수 있으면 다 날씬하고 다 다이어트 하죠. 잘 안 되죠. 왜? 맛있잖아요. 그 먹고 나면은 배도 불러서 만족감도 있고 행복감이 있어가지고 잠도 솔솔 오잖아요. 여기 금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내가 돈을 섬기고 내가 세상의 정욕을 섬기고 그리고 막 불타버릴 이런 거에 막 뛰어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잘못했어요.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몸에 이게 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회개한다. 그리고 이건 아픈 사건이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데,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끌려다니는데 약탈당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금식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바에서 모였던 성회입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는데 생일 초대받으면 가서 생일 축하하고 케이크 자르고 그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식 초대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가서 결혼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다 익숙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의기투합해요. 모여서, 야 친구들아 모여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거 합니다. 각종 모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잘 돼보기 위해서요, 여의도도 모이고 그다음에 또 광화문도 모이고 요즘에는 서초동도 모이고 그런데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해보자고. 근데 그 결말에 있어서 어떤 결말이 있어야 되느냐, 그 모임이 어느 장소에서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다가 엎어봐라, 더해봐라, 보너스를 줘봐라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을 뭘 먹어야 되지?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뭘 해야 되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음식도 좋은 게 뭐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병이 있을 때는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러 가야 돼요. 이 모임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야, 우리 힘내자, 모여서 먹고 힘내자라고 하는데 먹고 나니까 힘 안 나. 그 모임의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성회,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진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회가 있다면 그 성회가 진짜 성회죠. 아멘.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딱 이제 부모님 이사를 하니까 왔는데요, 한남동 살았습니다. 거기 달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강다리가 딱 이렇게, 지금 한남대교를 하죠. 그 다리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랬어요. 그 60대 말쯤 되나요? 그랬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국군의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촌동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촌동에서. 그래서 이게 한강대교 있죠. 지금 한강철교 있는데요. 한강다리. 예, 그 건너편에 지금은 이렇게 88도로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에 옛날에 모래사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국군의 행사하는데 진짜 비행기들이요, 글로 막 와가지고 낙하산도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런 거 막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러 갔어요. 한남동에서 이천동까지 걸어서. 그때는 막 다 돌아다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거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의도로 가더라고. 여의도 가서 막 국군의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10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도 어떻게 하더니 이제 없어져가지고요. 최근에는 광화문, 집회하면 광화문, 시위하면 광화문, 데모하면 광화문,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서초동 막 갑니다, 이제.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진짜 성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진짜 우리의 미래를 뒤집어서 그런 흑암과 침체와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성회가 있는데, 그런 성회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운 나라인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방종하고 방탕해서 하나님 떠나갔어.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한 것이 뭔가 하면 왕을 다시 모시는 집회입니다. 왕을 다시 모시는 집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해놨다. 우리의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릇이 있는데요, 더러운 그릇에다가요 음식을 자꾸 바꿔서 하잖아요. 다 더러워진 거예요. 일단 간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심지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남의 유부녀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잖아요. 이거 완전 날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막 버티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얻게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다 같이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윗도 죄를 져서 남의 유부녀 뺏어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내몰아 죽였다고. 속이 싫어지지 않으면요, 싫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가 없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학벌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근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어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어지지 못할 때 그 가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좀 모일 수도 있고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하는 가정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사한다고 될 일이고 가구 바꾼다고 될 일이고 인테리어 바꾼다고 될 일이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도 바꿉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식 갖다 버려버리고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헤어져 버리고, 그런데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변화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성회입니다. 교회도 겉모양 가지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속이 변화되는 그런 내적인 성회가 일어나야지 교회에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애를 쓰는데 또 야당에서도 할 말하고요 하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것보다 더 높은 뭔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람 마음대로 된다고 되지 않아요. 적폐가 누가 적폐입니까? 알고 보니까 다 그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혼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 이념도 바꾸려 하잖아요.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맞긴 맞죠.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뼈가 있는가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몸부림을 치는데 정말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대접받고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받는 나라가 돼야지 그 나라가 안정되고 복된 나라,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여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야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든지 그거는 우리가 개의치 않아요. 옳은 대로 받으면 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믿을 만한 나라고 살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근데 교회가 멸시당하고 성경책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던가요? 그럼 니는 뭔데 그렇게 잘 사냐 그죠?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시들어가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500년 못 가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권이 얼마를 갑니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땅에 새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 인류 미래의 새 아침이 밝아오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이 나라가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의 성회가 있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셨는데 근데 또한 국가의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고향 마산 지역이죠. 내려가 있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 강사가 이제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연희전문학교로 복학을 한 게 아니라 평양신학교를 갔어. 그래서 목사님 되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암흑한 시대에 정말 애국자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회예요, 성회. 그 성회. 청평에서 가평 가는 길에 그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그게 막 70년, 80년대 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80년대 이렇게 하더라도 그때 굉장히 거기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 가서 집회도 하고 막 하는데 은혜 받으려 하는데 심지어는 그랬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한다 해가지고 개 빼놓고는 다 방언받는데 기도원 가면. 그래서 막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원을 설립하고 부흥회를 막 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그 교회 모교회에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기도원 세우고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상위 용사인데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의족을 가지고 사는 분인데 깡패야. 그 당시에는 이게 복지도 없고 국가에서 뭐 이렇게 유공자들 대우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은지 모르는데 깡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탁을 받고 어디 갔느냐? 한강 백사장에 집회를 하는데 그런 데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가서 때려 부시러 한 거예요. 그 교회 집회하는 그 부시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 부시러 갔다가 하나님 은혜가 세긴 센가 봐. 그래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시라 하니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다 깡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려 부시러 간 깡패도 은혜 받고 변했다니까. 만약에 안 변했으면 뭐 할 거예요? 날마다 남 괴롭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겠죠. 근데 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달라졌습니까? 바로 성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한 집회 속에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도대체 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880년대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게 금방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0년, 90년 지나고 1900년 이렇게 20세기가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 합방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잃은 게 1910년이에요. 1907년이 어느 때냐면은 정미 7조약이 맺어진 해인데
군대 해산, 경찰 해산, 내정 간섭, 고정 폐위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된 겁니다. 조선의 역사가. 그때 평양에 장대인 교회에서 이제 그 사경회가 있었는데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게 이제 대부흥운동이다. 한국교회가 이게 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거든요.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났던 단순한 성경 기도만의 부흥은 아니고요. 우리 역사하고 그 당시의 사회상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번영하고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족치고 했으면 우리가 그거 안 했겠지. 그게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정말 그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돕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모이고 다시 기도하고 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 역사적인 배경도 거기에 강력하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가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살고 죽는 겁니다. 성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태로운 시대,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역할과 그 복음의 역할인데 거기에 웨슬리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고 할 때 얼마나 나라를 바꿔놓고 또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요. 독일 교회가 알아서 하라고 교회가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그런 그 정권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멸망만 아니라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눈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삶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에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성회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성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아침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모든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죄가 청산됐다는 증거로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쉬워요. 예수 믿읍시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회입니다. 내 인생의 성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려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가정,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번창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침체와 실패와 억압과 좌절을 벗어버리게 되는 우리 미래의 새로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해왔던 방법하고 다른 걸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온 건 뭐냐면 자취집에 가서 숟가락 얻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까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뭔가 좀 하면 좀 나아진 것 같잖아요. 빚만 늘어나요? 안 돼요. 우리나라 발버둥 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나라로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요, 오락가락 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진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잊어버린 길인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웃을 간섭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대로 가정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대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백성, 복이 있는 백성, 올해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옮겨서요, 미스보로 모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자. 여기에 화답해서 우리 인생의 새 날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고 또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샤나를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